마가복음 제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거둘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에서 이 목회 기도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요.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사 그들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따르고 주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온전히 진리 말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진리를 이제 선포하며 진리의 길에 서서 진리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납득할 만하도록 한번 뭘 제시해보라.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래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증거할 일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죠. 저희가 스스로 말씀 증거 위에 서서 저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나 극심한 박해 속에 아예 들을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침묵하겠으나 그러나 주께서 결국 그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요. 경제 논리예요. 이게 돈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나? 너 그렇게 하면 이 집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자동차가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나오기 때문에 대답한들 그들은 그에 대해서 납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그런 태도를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덩어리인데 첫 번째 덩어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 덩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두 장면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같이 이렇게 옆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힐난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디베이트, 아르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배우겠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뭘 얘기해 보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일을 어디서 예수님이 겪으셨을까요?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 계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 시험을 3가지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데 뛰어내려 봐라. 이런 식으로 시험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의 경우에서 주님께서 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일이 있죠. 그때 유대인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증거를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는 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건물을 말씀하신 성전이 아니고 당신의 몸을 말씀하신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 46년 동안 지어도 아직 채 완성 안 된 것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재판받을 때 증거로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건물 헬라어로 히에론 이 빌딩이 아니고 나우스 안에 있는 지성소는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오해한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경우 이외에는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 얘기 오늘 제가 이제 목회기도 때 읽었던 본문이고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전했던 얘기죠. 요나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나온 일이 있죠. 바로 그 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 있겠으나 그러나 3일 만에 나올 것이다 하고 요나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공히 성전과 요나 얘기를 하신 그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 결국 표적 중에 표적이다. 그것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야 주님께서 그 귀한 뜻이 무엇인지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씩 둘씩 믿기 시작한다고 주께서 예고하신 것이죠. 자, 이쯤 되면 표적을 말씀하실 수 있었고 또 말씀하신 바가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거절하신 거예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이상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절대로 표적을 주지 않겠다 하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 반대편 쪽으로 배를 타고 배를 대라 하고 제자들과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와서 질문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그들을 버려두고 나가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 안 하셨지? 요한복음엔 대답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대답을 하셨는데 성전을 말씀하셨고 요나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전혀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셨을까? 여기는 열쇠가 12절에 들어있어요. 보실래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한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그들을 대하신 그 이유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이 표적을 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하고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말하는데 나는 표적을 안 주겠다 하고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여기서 초점 맞춰야 되고 기억해야 할 것이 깊이 탄식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 신약 성경에 한 번만 쓰인 헬라어입니다.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탄식한다는 그런 말은 아스테나조이라는 말이에요. 아스테나조. 저는 바로 지난번 설교 시간에 못 듣고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그를 고치시려고 할 때 탄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탄식이 똑같은 아스테나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뭘 기도할 줄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이 아스테나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에, 즉 귀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 보고 주님께서 그 탄식을 당신의 탄식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 사람의 탄식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고 귀로 못 알아들으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경우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을 똑똑하고 여러 가지 이 모든 거 다 생각할 줄 알지만, 그러나 말하자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쿡쿡 찔러보다가 이렇게 만져보다가 바보라고 여기고 그냥 고개를 흔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사실은 다 생각할 줄 알고 다 할 줄 아는데 말이죠. 그 물건 취급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 속에 있는 탄식이 이루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시며 고치실 때 그의 탄식을 당신의 탄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며 기도하신 것이 그때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고칠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탄식하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하나님께 뭘 기도할지 모른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속에 답답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거 슬픈 일, 괴로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시편도 보면 탄식하는 게 많은 중에 하나님,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습니다. 왜 언제까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려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시편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시편을 기록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 속에 탄식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실 때 그 탄식을 본인이 가져가시는, 성령께서 탄식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탄식이에요. 바로 이것이 아스테나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이 8장의 12절에 나오는 이 탄식은 조금 다릅니다. 앞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 깊이란 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아나라는 말이, ANA, 아나 아스테나조예요. 아나. 이 신약 성경에 처음 사용된 거예요. 아나 에스타나죠. 그렇게 하시면서 대답을 거부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뭔가 이 대단한 신비한 그 귀한 뜻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스테나조만 있었으면 주님은 치료하셨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분이신데, 아나 에스타나조가 들어가면서 거부하시고 그들을 더 상대하지 않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우리말로 번역은 깊이, deeply 영어로는,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는 아나,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께서는 이 아스테나조 앞에 아나를 붙여 더 깊이라는 것이 여기 포함됐을까요? 상대에 따라 달랐던 거예요. 어떤 상대가였습니까? 처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럴 때 사람들은 그래도 궁금했던 거예요.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에게 말하자면 성전에 대해서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어떤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스테나조, 이 탄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기도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도 탄식함으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셨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란했습니다. 말하자면 신란이 뭐예요?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덫에 걸려 죽이려고 한 것이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하시면 잘 듣고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볼게요,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무슨 대답을 한다고 그래도 그들은 그 대답을 가지고 덫을 걸고 그걸 시비로 걸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멀리 가시느라고 배를 대라 하고 배를 타고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선생님이 계신데 학생들이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죠.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아이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친절히 다 대답해 주죠. 만약에 지금 전체 진도가 나가는데 질문을 계속하는데 그 질문이 합당하지 않고 너무 낮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될 경우에 대답을 하면 진도가 나가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잠깐만, 오늘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라. 내가 너하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고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서 대답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도 선생님 마음에 뭐예요? 얘가 정말 모르는구나. 그 얼마나 답답하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기 답답한 마음, 그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받아서 얼마나 답답할까 이해하고 컴패션을 가지고 대답하죠.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공부할 때 말이죠. 영어가 잘 안 들릴 때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다 훌륭해 보였어요. 멋진 질문 하겠지 설마. 근데 나중에 귀가 점점 트이니까요. 무슨 생각이냐니까. 아니 저걸 질문해? 아니 여태까지 뭘 들은 거야? 나도 다 들었는데 왜 너는 영어 하는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듣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을 제가 보는 거예요. 무슨 태도로 대답하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있는 제가 공부한 많은 선생님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 있잖아 하고 마치 아주 정말 정성껏 대답을 해주더니 언젠가는 너 있지 잠깐 나하고 따로 만나자고 약속하자고 언제 만날까? 이렇게 해서 따로 학생을 불러내더라고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을 시험할 생각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기는 다 구글로 검색해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 손 들어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생님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서 선생님을 망신 주려는 목적을 가졌다고 하면 선생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딱 눈치를 채죠. 그럴 때 한 번은 대답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대답할까요? 난 대답 너에게 안 주겠다. 내가 너에게 왜 그 대답을 줘야 되냐?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아주 깊이 침울해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이 아마 대답을 거부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태도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인 태도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스테나조인데 앞에 아스테나조예요. 이 헬라어 아나는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아나베프티즘 하는 사람들, 이 아나 바로 그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반복하여 혹은 곁에 혹은 이런 뜻을 가진 이런 전치사인데요. 굉장히 특별한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나베프티스트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세례를 특히 강조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단으로 취급된 사람들이죠. 어쨌든요, 이 아나는 굉장한 특별한 강조를 두기 위해서 쓰는 전치사인데 주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가진 그런 태도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알겠습니다. 나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미워하셨습니까? 그때 작심하셨나요? 너희들이 그런 태도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들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고 떠나신 건가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죠. 아주 골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첫째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죠.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특히 그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 그가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육신적인 얘기만 자꾸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영의 얘기를 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육신 얘기만 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니 거듭나라 그랬더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이쯤 되면 선생 입장에서는 너 그냥 가라. 나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해 주셔. 바람이 어떻게? 바람이 불 때 너가 바람을 보냐? 아니지 않냐? 그러나 바람이 가는 것을 너희가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도 그런 것이니 거듭나는 것의 뜻이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깊은 지혜를 주셨잖아요. 또 다른 바리새인이 바로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그가 바울 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도 나는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 앞잡이 괴수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여 그를 불러 세우시고 당신의 종을 삼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분명히 아나 아스테나조 하시며 그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아주 너무너무 싫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사실은 떠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대답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심으로써 그들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이 있는데 그 교사가 학생이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속 접근해 들어올 때 그때 그 선생이 그들에게 계속 대답하고 그 덫에 걸려 있으면 학생들은 내가 이긴다 하고 승리의 쾌감을 부를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선생을 넘어뜨렸어, 망가뜨렸어 이러면서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계속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교사가 딱 정색을 하고 딱 물리치고 떠나면 그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게 내가 좀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션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들이 떡 한 덩어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예수님도 계시고 12명 있으면 13명이 먹을 떡이 있어야 되는데 1인용밖에 없다. 이건 우리가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서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하신 떡과 관련된 것처럼 되는 누룩 있잖아요. 이스트에 대한 말씀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떡이 자기들끼리 수건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안 갖고 온 걸 주님께서 둘러서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시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지금 혼나고 있네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 말은 너희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내가 5,000명도 먹였고 4,000명도 먹이지 않았냐. 그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고 그리고 그때 몇 광줄이 남겼지? 그랬더니 그 대답이 네 12광줄이에요. 그래. 그 다음에 4,000명 먹을 때 내가 7개 떡 7개 물고기 몇 마리로 그리고 다 먹었고 얼마가 남았지? 네 7광줄이. 그래 맞잖아. 지금 너희들이 떡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걱정하는 건 아니라 그건 얼마든지 우리 다 먹고도 남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 문제의 핵심은 누룩이라는 거야.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당신의 몸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무교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고 나왔던 것을 경험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에 퍼져나가는 마치 암덩어리처럼 자꾸 이렇게 교란시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잘못 가르치는 악한 생각들 그런 것에 마음이 혼동되지 말도록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걸 갖고 왔잖아요.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믿지 않고 자꾸 예수님이 시험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이 누룩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누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누가 와서 아니 진짜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되는 거야? 당신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말이 있잖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러면서 의심을 자꾸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 우리 마음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걸 버려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가장 좋은 예가 무엇입니까? 침묵하시고 그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들도 주의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떠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가르침. 그래서 처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얘기는 이런 연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 표적을 사실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표적에 대한 요청을 대답을 하셨죠. 뭐라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낫고 저는 자가 일어난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표적을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그때 그들에게 하지 않은 까닭은 그들의 태도가 정말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신란하고 넘어뜨려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들과 상대하여 말을 주고받을 경우에 그들의 나쁜 생각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우에는. 주님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들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가 신앙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고 자꾸 달려들어왔을 때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할 경우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를 계속 할 건가 말 건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나 혹은 그 누구라도 아파가지고 병들어 있을 때 눈이 푹 들어가고 먹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우세요?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 아픈 것을 나누는 컴패션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 이것이 아스테나조죠. 그런데 주님께서 반대로 주님을 반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마음을 품고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나 아스테나조 가지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분노 같은 것이죠. 분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대답하지 주지 않겠다. 말해도 듣지 않을 거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주님을 테스트한 것처럼 시험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해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신앙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고 넘어뜨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나 아스테나조를 품고 그들로부터 거리를 떼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먼 땅으로 다 쫓아내 보냈던 바가 있던가, 그런데 그렇거는 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돌이켜 회복시킨 바가 있던가에 대해서 3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세 가지를 계속 언급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아나 아스테나조의 그 심정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쫓아내 보내시고 처음에는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 남북을 분열시켰다가 북쪽을 먼저 쫓아내 보내시고 남쪽도 쫓아내 보내시고 아시리아에게 바벨론에게 그렇게 해서 쫓아내 보냈지만 마치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 멀리 가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며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한 번은 치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 회복을 시킬 거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손으로 치셨다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와서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느라고 하늘의 증거를 보이시라고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이 예레미야로 치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 이 세 개를 다 합하면 아나 아스테나스죠. 그걸 가지고 그들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떠나셨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를 여기 적용을 시키면 다시 내가 너희들을 모아들여, 한마디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와서 너희들에게 주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적용된다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싶고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면 여러분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라도 그를 가르치고 돕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면 병 고쳐줘야 되겠고 배고픈 사람은 먹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파도 가고 그래서 아프리카도 가지 않아요. 그래 정성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우리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 대하여 반대하고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란하고 시험하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럴 때는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 안나, 아스테나조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같이 엮여 있다가는 우리가 그들의 누룩에 이렇게 섞여져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암세포가 생겨서 그래서 전염되어서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 우리도 넘어지가 되게 될 것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서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한 신앙의 어떤 그런 전도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이제 끝까지 십자가 위에 있는 주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이 모욕한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나쁜 학생으로서 선생님을 이렇게 시험하느라고 말이죠. 다 알면서 이렇게 학생들 앞에 공개로 망신 주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나쁜 학생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나쁜 학생들 중에서도요, 몇몇 사람은 나중에 돌이켜 회개하고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하고 그렇게 하고요, 좋은 학생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왔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떠나시며 그걸로 끝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셔. 십자가 위에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어서 누룩을 주의할 때 이 세상의 누룩을 주의해야 될 거예요. 세상의 누룩의 핵심은 돈입니다. 돈 되는 일로 옳다고 얘기고 돈 되면 다 잘한 일이라고 얘기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거 돈 되니? 너 그러다가 돈 벌 수 있는 거야? 그 누룩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되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새깁니다. 참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과 또 예수님을 신란하고 비난하기 온 사람들이 가졌던 그 마음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로써 배워야 할 것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자로부터 물리쳤다가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께서 주실 때 또한 그들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탄력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세상 방식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로 그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